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 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귀신에 절하지 아니하고 귀신에 겸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생명 가운데 건지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버려주셨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귀한 성전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거저 얻는 사랑과 생명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고 깊은 목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각인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잡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질투와 믿음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배신과 온갖 더러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함을 입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잡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문을 나갈 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터를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전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전 예배를 정말 계기로 해서 이 지역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 많은 이들이 우리 수정교회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수고함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랍게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정세영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사자 목사님으로서 정말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건강을 축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성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각 기관을 또 축복하시고 각 기관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한 사람이 10사람을 10사람이 100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땅 살아갈 때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사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은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동안에 그 제사 얘기 좀 해보셨는가요? 예. 제사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심히 많이 할수록 좋고 듣기 싫어해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좀 연구를 해보시고 만일에 기회를 갖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또 다음에는 꼭 기회를 가져서 이 제사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요. 제사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문화와 사상과 지식,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지배를 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꿈에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마귀가 여건을 다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안 믿고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굴복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체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여 알 때 이 깨달아 안 사람들 앞에서만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살다가 다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제사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전할 수 있는 준비와 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무엇에 대해서 썼냐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부활.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죠. 천지창조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것을 계획을 발표하시는 예언의 말씀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부활. 아니, 다른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를 합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이 있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다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가서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을 최고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영원한 세상을 최고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부귀, 영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돈을 좋아해 가지고 돈에다가 아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유대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자로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됐다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유대인이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냐 하면은 내가 번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라. 전부 현금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쩌게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갖다가 전부 다 가다 내가 이제 죽어서 들어갈 관을 크게 짜가지고 나하고 그 돈을 같이 관 속에다 넣어라. 이러고 유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지고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머릿속에가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친구가 장례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이 친구가 돈이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 물어봤다요. 그 아버지 돈 다 없겠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하셔가지고 그 유언대로 제가 했습니다. 유언은 뭐라고 하든 하니까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돈을 전부 다 현금화 해가지고 관 속에다 넣으라고 그래서 다 관 속에다 넣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그러고 물어보니까 액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그렇게 번거로울 할 게 뭐 있냐? 내가 간단하게 그것을 해주마. 하더니 불러준 금액 전부를 수표 한 장을 끊어줬답니다. 할렐루야요. 수표 한 장.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면 되는데 뭘 이렇게 번거롭게 가져갈 거 있냐 해가지고 수표 한 장을 딱 끊어주면서 돈을 다 끄집어내갖고 이 유대인 친구가 돈은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는 수표 한 장만 넣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진짜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 결국은 허망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수표 한 장이면은요, 수표에다가 억만금을 적을 수도 있고 조 단위를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이름 있는 사람은 수표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장이면 됐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발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꾸 커져야 합니다. 아멘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세상에요, 물질은요, 죽은 다음에 가지고 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귀영화 가지고 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만 가지고 가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바울이 보니까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한 것들이 거짓말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것들이 더 이상 거짓말로 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이제 이 예수 믿은 사람들 잡아서 전부 다 옥에다가 가두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사람을 또 다 잡아 가두고 이게 사도 바울의 소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완전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행동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율법이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거짓말쟁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 아멘이요? 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자기 삶의 결론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혼의 법칙이에요. 영혼이 사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은 납득이 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를 수가 있지만은 복음은 믿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는 사람이시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신 분이시오 아멘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 영원한 승리자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은 사람들만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 안에서 그때부터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이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마음이 바꿔져. 그래서 이 바꿔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믿어야 할 것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만일에 부활을 안 믿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을 안 믿게 되면은요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부활을 안 믿으면은 구원도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그의 죽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것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영화로운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결정되느냐 하면은 부활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부활로.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은 전부 다 헛것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요?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다가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세상에서 계속 살고 계셨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습니다. 아멘이요?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뭘 하셨냐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 성령 받은 증거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영적 총리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예수 믿은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성령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나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거 뭐 언제 나는 받습니까? 제가요 성령 받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는 것은요 생각이 그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평생 가도 나는 성령 안 받을 것 같아.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별 관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뺑 돌아버린단 말이죠. 그야말로 뺑 돌아버려 사람이.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그전에는요 세상 사는 게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요 나를 보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도착을 잘했다 하고 아버지 집 천국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거기 계신 증서를 보내주는 것과 같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각각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아멘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아마 20%가 제대로 안 돼요.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80% 이상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요,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절대로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왜 그러냐? 마귀의 거짓말이 교묘하고 보여준 속임수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확실히 알아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있고 복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냐?
그것은 예수 믿는 데 있고 예수 안에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죽어서 불에 태워서 이제 죄를 어디다가 묻어놓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죠.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 증거가 무엇인지 내다봐라.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또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귀신이 괴롭힐 때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면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 그게 정말 됩니까? 그거야 믿고 해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며 성경을 어쩐다고요?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항상 설교하면서 마음에 근심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르쳐진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붙들고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집을 지어서 성경 집을 지어서 말씀의 집을 지으고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러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 믿음이 정리가 되고 바로 서는 것이거든요. 아멘요. 그런데 듣고 나서 그때는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은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 들어보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그 참 무슨 말이냐 하면서 무엇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면은 이게 불완전한 것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야 한다. 깨닫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알고 이것이 자기 손에 뭔가 잡히는 것처럼 확실하게 확신이 가슴 속에 있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꼭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 일에 힘을 다했어요. 아멘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일같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인데 육신의 눈이 멀어져 버리고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졌으면은 이 마음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중요한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20장 1절에서 4절에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남아 있을 때 이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무기토 평화로 진격을 해간다고 했습니다. 총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기스 강의 강물이 말라버리고 지상의 모든 군대들이 그 총 집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기토 평화에 온 세상의 군대가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해 가운데 천사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새들아, 장군들의 고기와 병사들의 고기와 모든 고기를 다 먹어라, 이렇게 미리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지금 새들의 고기 잔치가 세상에 벌어졌으니까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 이 마귀의 모든 군대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마귀의 군대가 전투 벌이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에 마귀의 군대가 전부 다 죽어서 서송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남냐?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그 졸개들,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그리고 마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의 목덜미를 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세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무조갱 뚜껑을 열고 마귀를 거의 다 집어여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에 속한 그 천사들도 전부 무조갱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버린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전부 무조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숨을 버린 자들을 전부 부활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살아서 하는 생각이고, 육신의 일은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죽여서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지고 자기를 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관리하고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아멘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아멘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천국은 못 간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다가 세상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있죠. 그래도 지옥은 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다 죄 용서를 받고 지옥은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순교적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첫째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아까 어쨌다 했습니까? 마귀와 귀신을 잡아서 무용의 뚜껑을 열고 천사가 가둬버리니까 1000년 동안 가둬버린다고 그랬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세상에는 마귀가 못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마귀가 못 돌아다니니까 무슨 일이 있냐?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짐승도 다 순해져. 짐승도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이제 이 잡아먹고 사는 짐승들이 잡아먹는 일이 없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누구만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전에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다 주고 영원한 기쁨을 갖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소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을 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어떻게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믿습니까? 이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이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어떻게 뜨느냐 하는 것인데,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제 이 영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 이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은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니 그러면은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다고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첫째 부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건 착각하는 것이고, 그 주인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진정한 자기, 죄 없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는 영화로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 우리의 복음은 영생하는 복음이고 첫째 부활에 도전할 수 있는 복음이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식을 하고 믿어야 하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신이 교회를 지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교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서야 된다라고 믿으시고 이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면은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질병의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고 귀신과 싸워서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생명이 풍성하죠. 마음이 평안하죠.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하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마귀 권세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에게 속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보면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생각을 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죽었고 육의 눈은 감아졌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며 영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 그 영적인 분별 속에 마귀를 발견하고 귀신을 발견하고 악의 영들을 발견하며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종말과 첫째 부활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매 순간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계속 향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계속되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른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사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감사한 대로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은 금설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 예배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예배 기념품과 또 홍보용 선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념품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초청되신 분들에게 구분해서 드리려고 지금 수건 그리고 양우산 작곡 세트 이렇게 좀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우리 전단 초청 전단과 물티슈가 지금 이렇게 주문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출석 교인들의 이 예배 참석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중에 약속받고 또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초청 약속을 받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초청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보고한 기관도 있는데 아직 보고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그룹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인도자 되신 분들께서 꼭 초청 대상자들 그리고 또 기관 책임자 되신 분들이 기관에 미출석하고 있는 영혼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도 서로 공유해서 그 초청 대상자들을 또 미출석 영혼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후에 끝나고 이제 그 교회 톡에 우리 미출석 영혼들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모바일 초청장을 교회 톡이나 또 개인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톡을 초청장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기아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수정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시하고 장소하고 전화번호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모바일 초청장을 핸드폰으로 교회 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에 올라와 있는 톡에 올라와 있는 초청장을 다운 받으셔서 초청 대상자들 이거는 뭐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무제한 뿌릴 수 있잖아요. 아신 분들에게 다 전달. 핸드폰 안에 대부분 저장된 번호가 몇십 개씩 이상 되시잖아요. 많이 되신 번호 몇백 개 막 있으시잖아요. 다 일일이 한번 보내면 모든 분들에게 한 번에 쫙 가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초청장을 반복적으로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서 초청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전 감사 예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단을 만들고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 토요일하고 다음 주 주일 대예배 후에 그리고 24일 토요일 3회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그리고 24일 토요일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전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물티슈 가지고 홍보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함께 홍보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8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대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 풍암지구 일대의 아파트하고 주변 상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전달하는 홍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 예배 성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21일까지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힘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참 교회에 나오기 힘드신 그런 사정이 있으면 각 가정에서 시간을 꼭 알람을 맞추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일 주일에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위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홍보 선물, 또 그리고 기념품, 그리고 전단,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니까 비용이 약 한 300만 원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전 감사의 준비를 드림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일 주일에는 광고 드렸던 것처럼 대예배 후에 우리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이전 예배를 알리는 홍보 시간을 갖습니다. 식사 후에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함과 공과에 있어서 우리가 매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예배 후에 꼭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 간판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때 1층 출입구나 또 엘리베이터 앞에 교회 또 거울 교회 홍보 내용들 또 교회 이름 붙여진 거 보셨죠? 지금 아직 좀 다 되진 않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교회 간판은 밖에 이제 그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높은 데다 하는 작업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을 말씀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보내주신 것을 알고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라는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사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